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은 금과 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금과 은은 순전한 그러한 하나의 금속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는 금과 은이 묻혀있는 광맥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캐냅니다. 광석이죠. 이 광석 안에는 금이나 은 이것이 들어있고 거기에 많은 돌들이 또한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광석 자체로 금과 은이 될 수가 없죠. 이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고 높은 열을 가열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남는 것이 금이고 은입니다. 정금 그리고 순금, 은이 되려면 우리가 순도가 높다고 말하는데 불순물이 99% 이상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순금과 은이 99%가 남아야 그 이상이 돼야 순금이고 순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순물이 찌꺼기들이 남아있으면 좋은 금, 좋은 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또 순은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금과 은처럼 그 귀한 모습이 되려면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광석이 높은 용광로 열을 통과할 때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처럼 순금으로 순은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많은 역경과 또 힘든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걸러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삽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때가 묻고 세상의 찌꺼기들, 생각의 온갖 오염들, 냄새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제거되어져야만이 순금 같은, 순은 같은 믿음이 되거든요. 그것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제거해내고 성령 안에서 녹아내리게 되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과 순은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이 찌꺼기들을 녹아내리게 하는 그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즉 우리의 믿음을 이처럼 굳건하게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 은을 단련한 것처럼 단련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물에 걸려서 힘든 상황이 됐다, 그 말이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허리에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이 있으면 힘이 들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내 머리를 짓밟고 가는 상황이 나온다, 그 말이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순은과 같이 세우시기 위해 은을 단련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물에 걸릴 때도 있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 차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경우도 있고 불과 물을 통과하는 그 고난의 과정들도 있었지만 그 과정들을 다 지나 하나님 안에서 순은처럼 나오게 됐을 때 그 끝은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이처럼 그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지나 연단시키셔서 정금처럼 순은처럼 우리의 믿음을 정제시킨 이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어떨 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 눈물을 뚝뚝 흘릴 때도 있고요. 입에서 단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불평할 때도 있고요.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힘겹게 지나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다듬어 주셨구나, 이처럼 또 세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욥이죠. 욥의 마지막 그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내가 지금까지는 주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이 있다면 나를 정금처럼 순은처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신 시간이라는 것, 단련시키는 시간이라고 믿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두고 볼게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잠언서 17장 3절 말씀도 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금과 같이 순은과 같이 다듬어 세워지는 소중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을 살다가 고되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붙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담금질하시고 연단시키셔서 정금처럼 순은처럼 만들어내시며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세우는 한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시